사랑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따라갑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택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경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수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동산에 저희들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받기 전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바치오니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의 물로 주종의 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 막힌 것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함께 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해 주셨다. 코를 만들기 전에 공기를 먼저 준비해 주셨다.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 먼저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말씀이 없이 이 땅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과 같이 오직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수상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수영을 청량리에서 제대로 이제 수영 타임을 끊고 강사에게서 직접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한 시간씩 수영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린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개영치다가 FM으로 강사에게, 수영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는 그 시간에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물에다가 나를 맡기라. 물에 맡기십시오. 몸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수영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려니까 잘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 위에 떠오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저항 때문에 오히려 몸이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이 말은 쉬운데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렵더라고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것. 그러나 뭐 물과 친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물에다가 나를 맡기게 되고 놀랍게도 그러니까 내 몸이 저항하지 않냐고 그 물 위에 반응하는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러 할 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난 못 믿어.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런 저항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꼭 믿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도 모르게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조금씩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지만 내 손 두 발 다 들고 기진맥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러함을 보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질성을 갖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존재인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붙잡힌 바 되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근간이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흐른 후 주 60년경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세워지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몰아친 거예요. 이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이제 처음 신앙의 자리에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힘에 의해서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되고 훈련되어 어떤 저항도 막아낼 만한 힘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훈련도 영적인 교감도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도 그들에게는 사실 전무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간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교회사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마치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격계를 가고 다른 것을 헤매이고 구하다가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이 구별된 제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의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하는 이 같은 귀한 복된 인생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근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셔서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수상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옵나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열망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참된 믿음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거하여 서로 격려하며 세워갈 때에 오늘 이 귀한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이곳에 능력 있게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담대히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함축된 내용을 오늘 이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믿음이 등장하고요, 소망이 등장하고요,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곳곳에, 말씀 깊은 곳에 그것을 담고 있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의지였습니까? 나의 노력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라든지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함에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내 안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죠. 이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지금도 이제 백신이 나와서 95%의 정확성을 가지고 화이자를 비롯해서 세계 명망이 있는 그런 의료 회사들이 지금 백신을 아주 높은 순도의 정확성을 가진 백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완전할까요? 또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환경의 위기 속에서 이 인류가 닥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펼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부여잡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살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말씀의 저울정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헤매이고 이 땅의 것으로 안주하고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참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 길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진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벗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씻어서 깨끗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전율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거지. 자석이 N극과 S극이 될 때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자력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그래,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야. 이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그 깨달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이끌림을 얻는,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이 귀한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의지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되고 제쳐진다면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붙들림 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꼭 새기시고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히브리서 10장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점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내년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김장한다 하시길래 사실 제가 말렸습니다. 저희도 김장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여전도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아마 이렇게 협력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참으로 귀합니다.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고맙고 감사할 나름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슨 씨만한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의 작은 종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세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바라고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다. 비록 내 안에 주신 그 자그마한 믿음의 분량이지만 그것 가지고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어? 내가 배운 것이 뭐가 있었어?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살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맡길 때에 주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기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는 우리 수양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겨울
철대 유형이 온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깝깝했어요. 확진자가 점점 그래프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지쳐서 올라가는 거. 물론 이 안농까지 그런 영향이 없겠다 하지만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귀하게 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고 어려움당치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과 또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방될까요?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귀하게 여기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결속력을 오히려 더 단단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두 절 말씀에 믿음이 등장합니다.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것이 스며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 당시 1세기에 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선행을 베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그는 힘있게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격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원망과 비난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도 월드컵 때 저도 이제 그때 친구들과 함께 서울시청 가서 그날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때 미국하고 이제 경기가 있었나 했을 거예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서울시청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응원했던 기억도 있었는데, 그때 이탈리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히든크 감독이 공격수로 나갔던 설긴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고 지쳐있을 때에 그를 격려합니다. 너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다. 너는 반드시 이 경기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했답니다. 그리고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었던 그 안정환 선수에게도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널 믿을 거야. 넌 잘해낼 거야. 반드시 할 수 있어.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요, 0대5라는 별명을 가질 참혹한 결과 때문에 한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선수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우리는 이 경기에서 승리할 거야.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심겨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했을 때에 그 세계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결국 상황이 되는 위험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훗날 이 경기에서 헤딩골로 승리하게 된 이 안정환 선수와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골을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었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런 힘을 얻게 되어서 최선을 다해 정말로 숨이 턱에 차는 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골을 올려놓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간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격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의욕이 솟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격려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로 우리 수상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쓰실 것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채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방역하고 또 선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고 있사오나,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바라보며 주신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살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권능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